옆에 분 한 번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6월 첫 주 성찬식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신 거고요. 믿음 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몇 년째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집이에요.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금 10년, 20년째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만날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옛말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오래가지 못해요. 큰 바람이 불거나 또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똑같은 건축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 반석이란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내진 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마도 국제적으로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건물을 질 때마다 요즘에는 내진 설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진도 7이면 엄청나게 강한 지진인데 이 지진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건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석, 이 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그 반석에 집을 올리되, 믿음의 집을 짓 때 그 짓는 집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비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플러스 H빔 건물이에요. 지하 1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튼튼한 기반을 닦은 거예요. 터도 튼튼하게. 위에는 H빔을 다 올려서 지금 올린 건물입니다. 요즘은 건물들이 다 그렇게 이제 경량화돼서 빨리 시공을 하고 품이 적게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H빔을 많이 선호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렇게 철골 구조로 또는 H빔으로 짓는 이유가 뭘까요?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원두막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잖아요. 불이 나면 다 무너지고 재만 남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 건물은 우리가 매입해서 왔지만 제가 교회를 직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저도 사업할 때가 있었어요. 60평 2층을 올렸어요. 그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졌습니다. 직영으로 졌는데 바닥을 기소한다 그러죠. 바닥 공사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40cm가 넘었던 것 같아요. 약 50cm. 터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기 때문에 50, 40c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를 아주 강하게 땅을 다져놓은 다음에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10층, 20층, 50층 건물 올 때는 지반이 약한 곳은 제가 보니까 전봇대 같은 세멘트 기둥을 수백 개를 박더라고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고 철근을 넣어서 바닥을 해요. 그래야 튼튼한 이제 건물이 들어선다, 이런 의미죠. 바닥이 중요합니다.
터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혼자 각자가 짓고 나갈 때 믿음의 집의 가장 기초는 바닥인데 바닥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그분들이야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 나의 구주를 영접한 분들은 믿음의 집 기초를 터를 예수님으로 닦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 터에 집을 짓는 재료가 이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냐를 이제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상태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보시면서 이제 시원하니까 졸음이 오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진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석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목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수 일을 하셨는데 어느 건축회사의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일을 했어요.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사장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지 마라. 계속 일하자 해도 이분은 이제 내가 나이도 찼고 몸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겠다. 그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의 솜씨로 별장 하나만 지어주고 가라. 퇴직을 하라.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목수가 마지막 사장의 부탁이니까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난 퇴직할 몸이고 마음도 몸도 떠났고 뭐 그냥 대충 짓자. 그래가지고 일꾼도 별로 실력 없는 사람 부르고 또 재료도 뭐 좋은 거 하지 않고 대충 지어서 그냥 짓듯이 져서 정성이 없는 집을 지어서 사장을 불러서 사장에게 집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이 보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나와 일했는데 내가 정말 고마워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아라. 그때 그 목수 얼굴이 좀 뜨뜻했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지을 걸. 좋은 재료 갖다가 좋은 일꾼들 실력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좋은 집을 지어서 일을 마칠 걸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마침내 주님 부르시면 또는 주님이 오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을 다 보여드릴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삶 속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주님과 복음을 사는 그 믿음과 그 열정이 또는 봉사 헌신이 충성이 다 녹아져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나의 집을 건축의 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건축은 우리의 믿음의 집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똑같이 각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다. 할렐루야. 둘째로
믿음의 집 건축의 재료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조금 아까 예를 드린 그 목수는 이제 다 자기도 은퇴하고 이제 마음도 떠났고 몸도 피곤하고 뭐 실력 있는 일꾼 부르면 돈 많이 들어가고 재료 좋은 거 쓰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대충 지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받는 선물이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대충 지은 그런 집이라면 칭찬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집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료가 중요하다. 오늘 13절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믿음의 집을 져갈 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그 공적이 나타났는데 그 공적이 결과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 수고를 들인 이뤄낸 결과물이 공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건축재료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불에 타는 일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대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치 있는 것들. 나무나 짚이나 풀,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은 원두막 한 채 값과 이런 건물 한 채 값이 다를 수 있죠. 여기에는 금이나 보석은 안 들어갈지라도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는 것은 값싼 나무로 원두막을 지었다면 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값어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이 두 종류의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이 불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그날은 예수님이 나타난 날, 재림하신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무엇으로 밝혀내냐면 불로 나타낸대. 불로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대도 녹아도 금, 녹아도 은, 성질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을 대면 타버리고 재가 성질이 변하잖아요.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터로 삼고 믿음의 집을 좋은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을 때는 불같은 시험이 오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야.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냥 대충 짓는 값어치 없는 세상 것들로 내가 믿음의 집을 지었다면 그날 심판 때 그 불의 심판으로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거야. 창피한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러나 자신은 뭐예요? 구원은 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상을 받고 해를 받는 차이다. 칭찬과 꾸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이 심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백보자 심판의 면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표가 있으면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백보자 심판, 이 정죄 심판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았느냐? 천국. 받지 못했느냐? 지옥. 결국은 죄사함 받지 못한 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심판을 받냐면 배마 심판, 다시 말하면 상급 심판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들은 시상대에 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한 공적의 결과를 따라서 뭐를 받아?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한 자,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은 이미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대에 서는데 그 심판은 상급 심판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상대에 서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환상 그 가운데 말씀하신 걸 쓴 책이 묵시록이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루어질 말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말씀이죠.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자들이 다 주 앞에 섰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 없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5절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백보자 심판이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이지만, 상급 심판이 남아있지만, 만약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이미 정지 심판을 받는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하면 상급 심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생명책 기록된 분들도 상급 심판을 받아요. 시상대 앞에 서는데 거기서 내가 우리 믿음으로 산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부분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선하게 산 부분에 따라서 뭐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받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받아 지옥 갑니다. 불못에 던져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므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아도 상급은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상급 받는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똑같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상급이 달라. 여러분 학교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던 것들을 보면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이 진짜인데 천국에서 따온 것이 많아요. 사실은 대통령도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하나님도 한 분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뭐 중학교든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간도 똑같이 들어가. 그러나 공부한 대로 상을 받는 아이는 있고 없는 아이도 있어. 전교 1, 2등, 3등 상 받겠죠. 반에서 1, 2등 상 받겠죠. 똑같은 학교 들어가서 똑같은 졸업장 받았어요. 똑같은 입학했어요.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다르다 틀리다 있다.
똑같아. 구원을 똑같이 받았어요. 예수님 똑같이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사람 따로 있다. 다 구원받고 다 똑같이 상급받는다?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우리의 부활체 상급을 받는데 해와 같은 부활체, 달에 같은 부활체, 별의 별 같은 부활체가 다 틀리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명예자는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대통령이 최고의 명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나라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큰 살림하니까. 대통령이 가장 큰 영광이야, 그 대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급, 300명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도지사, 뭐 군수, 구청장, 시장, 다 있겠죠. 다 그들이 받는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그들이 받는 대우, 명예 다 있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받을 상급에 따라 그 삶이 다 부활체가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던 가장 큰 상급받는 순교자,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 주님과 보물에서 목숨을 버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 그들이 가장 큰 상급받는데, 그 다음에 상급자,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한 자, 전도자.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보물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의 삶을 던진 자들이 다 그 상급 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설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하고 따라 받는 거야. 다 잘한 대로 상급받고.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죠.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은 순교당했고 어떤 사람은 우평강도처럼 하루 예수 죽기 몇 시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자들과 죽기 몇 시간 예수 믿은 사람과 자기 예수를 위해서 생명 버린 사람과 죽기 전 몇 시간 예수 믿은 사람과 상급이 똑같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는 재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죠. 한 부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한 부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성질이 변하는 것.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결과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잘 세웠어. 이쪽도 세우고 이쪽도 세웠는데 공적이 나타날 날인데, 그날은 뭐냐? 불로 나타나는데, 불 같은 시험이 오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진짜냐 가짜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공적이나 노력한 행위를 가리키고 결과물을 가리키는데, 불은 심판을 가리켜요. 마치 집을 짓고 나면 중공검사 하잖아요. 중공검사. 이 집이 설교 도면으로 감리감독을 따라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반드시 중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허가가 나오고. 그죠? 이제 건축도면에 올라간 대장에 올라가죠. 이제 만약에 중공검사 때 불합격 맞으면 다시 수정해야 돼. 다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건축의 질이 언제 평가되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야. 어떤 재료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로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무가치한 것,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결과물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로 세운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할 때 가치 있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오늘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지을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줘라, 일생으로 짓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생 가치는 무엇일까요? 불에 타는 재료로 건축한 집은 기초받는 거 다 타버려요. 제가 60평 그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짓던 집은, 건물은
처음에는 나무로 질렸어요. 그 당시는 수입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보르네오 섬 같은 데서 수입한 통나무로 집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통나무로 다 60평을 지으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화재보험이 안 되는 거야. 통나무로 집을 지으면 화재보험은 안 들어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뭘 들어줬냐면 콘크리트 철근조, H빔조는 들어줬어요. 왜? 불에 타도 기둥은 남는 거, 구조물은 남아. 통나무로 집을 지으면 화재보험은 안 들어줬어요. 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터만 남는 거야, 터. 세멘트 기소한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말씀해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터, 예수님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졌을 때 내가 만약에 일시적인 가치,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로 내가 집을 지어놓으면 이것이 불같은 시험을 당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미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를 아시죠? 조카 롯을 아시죠? 이미 지상문양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조카 롯도 복을 받았죠. 그 당시는 다 목축업자야. 그러다 보니까 양과 소와 낙타 떼가 심이 많아. 수천 마리 돼. 그러니까 종들 가축들을 인도하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야. 아브라함 쪽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다투는 거야. 왜? 뭘 가지고 다투겠어요? 먹는 물, 목초지 가지고. 왜? 수천 마리씩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잖아. 목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죠. 롯아, 네가 나를 떠나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조카 롯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요단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래요. 목초지가 분명히 많고 물이 많으니까 거기를 선택한 거지.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아서 그 광야죠.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습니다. 조카 롯은 그 요단들을 따라가죠. 결국은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데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소돔성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창세기에 보시면 유황불비로 멸망당한 거 아시죠? 제가 폼페이를 갔다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폼페이를 갔거든요. 폼페이를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나서 발굴하고 있는 거죠. 유적을 발굴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갔을 때도 발굴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베수비우스 화산인가가 이탈리아 쪽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바람을 타고 폼페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 화산재 석쇠류가 얼마나 많이 덮쳤는지 그 당 사람들이 그대로 산채로 다 묻혔어. 도시가 다 파묻힌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한 10m, 20m 묻히지 않겠어요. 화산재가 다 날라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산재를 끌어내 보니까 그 당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재에 묻힌 그 도시가 그대로 발굴이 됐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벽화 그림까지 다 남아 있었어요. 벽화 그림. 사람은 그 열기에 녹아가지고 사람의 모양만 남은 마치 석고상처럼 다 굳어있고 그렇게 죽었고 모습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유황불비로 다 그 폼페이 도시가 망한 것처럼 망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천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끌어내시는데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나오잖아. 사위들도 가서 롯이 말했죠. 사위들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두 딸이 정혼한 사이니까 사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 아이 무슨 농담하고 있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보기나 했어요. 언제 와? 농담으로 여기는 분 많아요. 정말입니다. 조카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을 여기고 안 나오다 결국 유황불비로 멸망당하고 두 딸과 자기 아내만 데리고 나오잖아. 불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나온 거야. 몸만.
그 자가 바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저 걸어오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겨우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혔고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인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우편 강도는 그 좌편 강도를 꾸짖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죠. 영접했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몇 시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좀 크긴 한데 천국 가면 팬티 한 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 영접한 거 하나뿐이 없어. 하나, 고백 하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팬티 한 장만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다. 저는 이런 구절 읽을 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성북구 도남동, 서울 도남동 살았는데, 성신여사대 앞에 살았는데, 그 당시 청량리 제기동 쪽에 호텔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호텔도 있었어요. 불이 몇 번씩 난 호텔도 있었어요. 그 호텔이 밤중에 났는데 사람들 구경하러 나간 거야. 옛날에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불구경한다고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사람들이 옛말에 그랬어요. 옛말에. 사람들이 불났으니까 호텔에 불났으니까 다 나갔잖아요. 호텔에 불났을 때 잠자다가 봉변을 맞은 거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잠옷 입고 팬티바람에 런닝바람이 나왔어요. 다. 그 구경하는 거야. 그 구경. 그 나온 사람 불 가운데 겨우 목숨 거지고 막 가슴 떨리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제 팬티 입은 사람 구경하고 잠옷 입은 사람 구경하고 막 그랬. 그런 거죠. 목욕탕에서 불난 것보다는 덜 했을 거죠. 목욕탕은 뭐 그냥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지. 생명 건징이 어디예요? 연기 안 마시고 직사하는 게 어디냐? 그것도 감사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죠. 썩어질 것, 불탈 것, 세상 것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도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뭐를 사랑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인격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인격체들을.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를 사랑하고 인격이 없는 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을 따라 온 것이니까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험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한 자들이 와서 희롱하고 조롱한 자들. 오늘도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바뀐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갈 때 야 교회 가냐? 아이고 모질이들. 아이고 신을 믿냐?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조롱하잖아요. 희롱하잖아요.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아까 저 세상의 정,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을 따른 사람들이 와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또 조롱하는 거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저도 강림이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날 2025년도에 무슨 주님이 오신다 그래? 하고 놀린다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라미로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이 유식히 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들이 알고도 모른 척하고 때로는 잊으려고 그런 말을 억지로 쓴다는 거, 조롱한다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 형수 때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주님이 약속했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약속하시기에 증표가 무지개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전에 노아의 때는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 나머지
이 마지막 때 이 타락한 세상은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은 불로 멸망당합니다. 그 불은 결국 핵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지금 점점 달려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가 개입되고 장차 이스라엘이 지금 예멘 후티와 싸우고 레바논 위에 시리아 했죠. 가자 지구 전쟁하죠. 중국이 타이완 침공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죠. 인도와 또 중국이 또 싸웠어요.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도 북한과 휴전 상태예요. 전 세계 화약고가 따지고 꽤 많습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웠거나 중국과 인도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좌우간. 그런 관계 속에서 섬 가지고 싸우고 나라 가지고 싸우고 지역 가지고 싸우고 이게 점점 심화돼서 결국 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전 세계가 불로 멸망당한다야. 그것을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예언한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도 보호받고 있는 거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거야. 그날이 마침내 온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 가운데 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3차 세계대전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지구는 전쟁으로 끝나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지금 전쟁이 막 세곳 일어날 때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래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또 하나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분명히 7년 한란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믿는 분들이 많고 7년 한란이 끝난 뒤에 오신다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시대의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은 자들은 이 땅이 멸망할 때 다 쓰러지고 불탈 걸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아요. 그냥 헛두루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걸 기억하고 있고요. 이 땅이 이 지구가 결국은 하늘과 땅이 결국은 불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막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막 살지 않는다.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일시적인 가치의 재료로 짓는 사람이 있다면 둘째는 영원한 가치로 믿음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공적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이웃 성도들을 또는 이웃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쓰니까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에 그 모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마침내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8절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영원한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건축의 재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금은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불에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항상 있는 것,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첫 번째 재료가 믿음이에요. 금은보석 같은 좋은 재료는 믿음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세 가지 단어죠. 믿음, 사랑,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이 가치,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짓고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어떤 때 욕 먹는지 아시죠?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때 욕을 합니다. 저 개독교인들 봐. 뭐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사라고, 집사라고, 야 니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직분은 많이 있어. 그런데 삶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욕을 먹는 거야.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지표를 지나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 놓고 말씀대로 저부터 안 살잖아요. 저는 교주야. 저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고 제가 말씀대로 안 산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럽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호주는 목사님이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경찰이 혹시라도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이분이 일부러 안 한 걸 안 돼. 그래서 그냥 보내준대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을 그 정도로 신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요 신호위반 할 때 있어요. 차가 전화했다. 언제냐? 녹양도에서 제일 많이 해. 할 거라면 언제 하냐? 아니 마을버스가 앞에 딱 서 제 승용차잖아요. 마을버스가 이 뒤에가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을버스가 이제 시간 맞추기 위해서 노란불에 샥 건너갈 때 있어요. 그럼 나는 앞이 안 보여. 이게 딱 승용차가 이 버스가 이만큼 앉아서 보니까 버스가 신호등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그리고 태평양약국 앞에 있다가 버스가 싹 가니까 파란불인가 보다. 같이 따라가는데 나는 빨간불이야.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가 많더라고 의외로. 버스 뒤에 서면 항상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주춤주춤하면 가요. 신호등 보려고. 버스 간 다음에 신호등 보일 때가.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버스는 노란불에 지나는데 나는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야. 그때 제 차를 본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찍혔어. 봤다 내가. 그래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난 그래서 빨간불 때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25년을 녹양동 사는데 몇 번일까? 몰라. 셀 수도 없어요. 일부러 간 적은 없어. 근데 그럴 때가 많더라 하는 거죠. 화물차 큰 거 있든지 덤프트럭 갈 때든지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호주에 있는 경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일부러 건 안 걸 내가 안다 이거야. 믿어. 100번 무한 믿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음주단속이지. 음주단속 이제 제가 기쁨묘교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협력사 일을 하고 12시, 2시도 올 때 있거든요. 그때 꼭 거기서 해. 송내 아이씨 싹 꼬부라진데 아무도 안 보여요. 거기 꼭 경찰서 차 몇 대 세워놓고 꼭 음주단속을 해요. 그럼 이제 싹 돌아가면 경찰차가 쫙 있는 거야. 거기는 고가도로를 딱 타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럼 순서대로 세워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봉고차,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쏘고 봉고차 가잖아요. 봉고차.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 봉고차면 통과 이랬어요. 경찰들이 교회 차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뭐 교회 집사님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통과 이랬는데 요즘은 창내리라는 거야. 그리고 후 하세요 후. 어떤 때는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럴 때 나 목사예요 그런데 하세요. 목사인데 하세요. 그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때 호주가 부럽더라고. 거기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말 거기는 목사님한테 받기 힘들대. 그런 나라 무한 존경 받는 그 정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거 꼭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나가면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반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왜 지탄을 받고 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같이 일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둘째는 좋은 재료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야. 그래서 핍박과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이 소망인 사람은 이겨내요. 우리가 알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순교자가 나와요. 공산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벼락하면서 끝까지 있으니 부인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 만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 갖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이 믿음의 마지막은 반드시 천국이고 상급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겨내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만 전에 아파트 경기가 막 활발할 때는 명품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지 우리나라에. 그런 아파트 들어갈 때 막 허리를 쪼이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막 그 부금 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내일 모레 거기 그 명품 아파트 들어간 사람이 오늘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살아도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건 고통이 아니야. 소망 있잖아. 그 아파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끼는 거야. 막 돈 애끼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 내가 봤어요. 어디를 소망둬서? 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똑같이 생각해. 우리가 천국이 그만큼 좋은 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상을 믿어지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갈 때 오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까 말씀했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인격체인 분들을 사랑해라. 인격체인 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이거부터 해야 돼. 진짜 사랑, 참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증거? 사랑하면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 희생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정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야. 희생이죠. 진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헌신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가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 사랑에 희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이들이 스승의 노래 부르고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볼 때도 아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느껴지고 깨달으니까 노래하며 선물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다.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했냐 이거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를 뭘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냐 이거. 그것이 없으면 가짜 사랑이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과 이웃들을 헌신하는 모습이 없으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줘요. 아멘이시죠? 사랑하잖아요. 내 아끼는 거 없어요. 다 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생명도 주잖아. 생명. 우리도 자녀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잖아. 다 줘요. 아깝지 않아요? 그게 증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부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터 삼아, 반석 삼아, 우리 집터 삼아, 믿음의 집터를 삼아, 건축자의 터를 삼아서 이제는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 세상적인 것으로 집을 짓지 맙시다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믿음의 집을 저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받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집을 건축합니다. 불같은 시험에 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금은보석같이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